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봄의 유월절, 신약으로는 부활절이 되겠죠. 고난주일, 부활절. 맥추절, 이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것은 가을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 중에 맥추절과 수장절은 감사의 절기죠. 맥추절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밀과 보리가 주식이에요.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까지 다 추수를 한 다음 그 곡식, 첫 곡식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며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수장절은 이제 가을 거지를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곡식이 아니라 과일입니다. 이를테면 종려나무 열매, 대추 야자라든지 아니면 또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라든지 이런 모든 과일을 추수한 다음에 그걸 수장, 저장한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두 개가 감사절인데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따지고 보면 다 감사절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절을 2번이나 혹은 3번씩이나 지키게 하셨을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햇빛과 비를 내리셔서 때마다 일마다 내게 복을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몸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 우리로 살게 하셨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삽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야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죠.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는 횟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596구절에서 언급이 돼요. 인자와 자비가 408구절에서 언급이 돼요. 긍휼이라는 말이 126구절에서 은혜라는 말이 292절에서 약 1300구절 이상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의 마지막 구절, 성경의 모든 말씀의 이제 최종 마무리죠. 최종 마무리. 마지막 구절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의미 없이 살다가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분화방처럼 세상 것 돈만 쫓아가다가 죽어 마땅한 우리, 그러다 지옥에 떨어질 우리,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겸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다고 봐주신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걸 인정하여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겸손한 사람. 속으로는 아닌데 헐지언정. 네? 적어도 주님은 내게 은혜 베푸신 게 내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큰 은혜지만 이것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더 겸손해집시다. 네? 겸손해서 구원받았지만 지금보다도 더 겸손해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겸손과 감사는 항상 같이 해요.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걸 아는 것, 그게 겸손으로 나타나고 그게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와 겸손과 감사라. 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잘나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겸손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좋다는 거? 그게 뭘까? 성경 많이 알면,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건가? 전도 잘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체험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늘 살면서 봉사활동 많이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좋고 나쁨은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제자들아, 예수 잘 믿는 비결은 첫째는 겸손이다. 그럼 선생님,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겸손이다. 넷째는요? 겸손이라.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싸나워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무례하게 굽니다. 아주 무례해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주 무례해져요. 네.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인격 파괴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겸손해지고, 은혜 받아야 온유해지고, 은혜 받아야 감사하며 살고, 은혜 받아야 축복하며 살고, 은혜 받아야 덕스럽게 살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나에게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교만은 그 공을, 하나님께 가야 할 공을 내게로 뺏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할 공을 내게로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섬겼고. 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말 속에는 항상 나의 나 중심, 나 중심.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얼마나 아름다워요. 벌써 주께 영광.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지만 특별히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은혜 때문에 올라간 거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걸 까먹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남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북미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알래스카에 있는 맥켄리라는 산이라고 합니다. 약 해발 6,000m 되는, 만년설로 덮여 있는 아주 높은 산이죠. 6,000m나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산과 좋지 않은 인연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악인들 중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유명한 고상돈 씨도 이 산에서 죽었어요. 네. 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 네? 8,848m가 되는 에베레스트도 올라간 사람인데 이까이 거 6,000m 하다가 죽는 거예요. 6,000m가 결코 낮은 산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8,800m 올랐다는 이 자부심이어야만 되는데, 자부심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게 6,000m 맥켄리 산을 만만하게 보게 합니다. 네. 에베레스트보다 낮고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험하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산에 사람들이 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난대요. 왜냐하면 긴장을 내려올 때 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긴장이 풀려요.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좀 돈이 벌리는 것 같고, 이제 좀 성공한 것 같고, 앞으로 또 성공할 것 같고, 목회자는 목회가 좀 잘 되고, 아, 나 이제 문제 없어. 나 이제 걱정 없어.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교만이 들어와요. 특별히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내게 왔던 은혜가 순식간에 다 떠나가요. 축복도 떠나가요. 성령님도 떠나가요.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사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조차 떠나가요. 말씀도 떠나가고 능력도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패망케 하신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요. 점점 교만해져요.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해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45살의 정신 이상자가 돼요. 나중에는 자기 누이 동생하고 살아요.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얼마 못 살고 불행하게 자살로 마감하고 말아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오죠. 그런데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교만 마귀, 교만의 영이 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쓰러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큰 은혜인데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조심할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 많이 알면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진리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혈안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알면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성경 박사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줄줄줄 암송했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이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 회칠한 무덤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교만했기 때문에. 지혜로우면 조심해야 돼요. 지혜로운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혜롭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게 묻고, 그래서 알려주고 고치도 해주고, 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지혜롭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칭찬받았던 솔로몬이 넘어지잖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많이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움의 자세를 잃으면 아니 됩니다. 은사 많이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아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은사가 많다는 거.
근데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날마다 쌈박질이야. 지가 잘났다고. 네? 받은 은혜가, 받은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건강한 거 좋지요?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힘도 세고. 네? 10시간씩 일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힘셌던 삼손도 무너지잖아요. 마귀의 공격 앞에. 맞아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다닌다 그래요. 교만이 무서운 건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 교만의 영이에요. 마귀의 본질, 마귀의 시작이 교만이에요. 교만. 네. 그래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만이 오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6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6가지. 인간을 파멸시키는 6가지 죄가 있대요. 예를 들면 첫째는 과욕, 욕심. 과욕, 지나친 욕심 부리는 거. 두 번째는 혈기 부리는 거. 혈기. 네. 버럭버럭 화내는 거 큰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낭패 보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혈기 부리는 거.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거. 뒤에서 쑥덕거리고 비판하는 거. 네 번째는 분열시키는 거.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분열의 영, 분열시키는 거. 다섯 번째는 남을 정죄하는 거. 저 사람은 나빠. 정죄하는 거. 함부로 정죄하는 거. 여섯 번째는 고집 부리는 거. 우리 안에 다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 부리는 거. 이게 우리를 파멸시키는 큰 죄악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6가지 죄가.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이 단어들의 어원이, 근원이, 그 뿌리가 다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에서 나온다. 교만. 네?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래서 교만이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사십시다.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 근데 내가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신대. 거꾸로 살면 안 돼. 더 낮은 자리, 물처럼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말하면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축복과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데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싸움은 처절한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뭔가 좀 풀릴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때 내가 겸손하게 말 한마디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네? 걸음걸이 하나라도 혹시 교만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어보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 그런데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낮아지셨던 예수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사 온 인류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이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을 왜 그렇게 축찬하셨을까요? 요한은 입만 열면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다. 나는 그저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요.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세례 요한의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 모든 인기가 예수에게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참 서운할 일이죠. 속상할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냐? 왜 그러니?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당신으로부터 세례받았던 나사렛 예수께 가고 있어요. 예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몇 안 남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와, 아주 질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낮췄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잠언 22장 이 4절 말씀을 표고 하나씩 해가지고요 집에다 딱 걸어놔야 되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통해서 오고 교만을 통해 모든 게 떠나기 때문에 성경이 왜 술을 멀리하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술. 네. 포도주 붉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왜 그럴까요?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은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어요. 독주는 우리를 떠들게 만들어요. 술 먹어봐봐요. 거만해져요. 못난 사람도 거렁뱅이도 큰 소리 쳐요. 술만 마시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큰 소리 치게. 술 한 잔 들어가면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술이 가져다 주는 위험이에요. 서울역 앞에 가보십시오. 밤낮 안 가리고 큰 소리 납니다. 왜? 거기 술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술판이 망판이 되는 거예요. 술은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히 집을 세우고, 겸손히 회사를 세우고, 겸손히 나라를 세우고. 교만이 오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 마귀가 찾아올 때 여기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교만 마귀가 왔을 때 대적해야 돼. 우리 어렸을 적 시골에 까치 독사가 있어요. 네. 아주 무서운 까치 독사인데 이 독사의 머리가, 이 머리 부위가 빨간해요. 탁 보면 드러나죠. 이 까치 독사 자기 독을 믿고요, 그 빨간 머리를 탁 세우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다녀요. 조그만한 것이. 그럼 무섭다고 누가 도망가나요? 회초리 들고 탁 칩니다. 까치 독사처럼 우리 안에서 교만이 고개를 들 때 회초리로 쳐야 돼요. 내가 안 치면 하나님이 쳐요. 그래서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교만과 싸워서 저와 여러분 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겸손해지고 그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